우리가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로 또 지내고 또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감사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죠. 네, 금세 이제 겨울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추운 겨울이 찾아올 때면 뭔가 동시에 조성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래도 추운 날씨니까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막 생기죠. 추위는 또 외롭고 쓸쓸함을 주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매년 겨울이 되면 길거리에서 구세군 종소리가 이제 울려 퍼지기도 하고요. 아마 또 방송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그 성금 모임 이런 것도 아마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추울수록 어떤 따뜻한 온정을 나눠야 한다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생기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한 번쯤 이제 되돌아봐야 하는 그런 계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로 돕고 나누는 삶, 또 이렇게 베푸는 삶, 이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리고 잘 하는 일이라고 모두가 이제 칭찬하는 일입니다. 모두가 동의하죠. 베풀고 나누는 삶,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이런 베풀고 나누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만 말하나요? 그렇진 않죠. 세상 사람들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자신의 것을 남에게 주고 또 서로 나누고 그렇게 베푸는 삶을 다 좋은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적으로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좋은 일을 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들 많죠. 또 헌혈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방문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많이 합니다. 나누는 삶을 성경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초대교회에 처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분위기가 등장하는데요. 초대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사적으로도 중요한 대목이잖아요. 교회가 처음 발생한, 신약교회가 처음 발생한 그 부분인데 그 초대교회에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했는지 묘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성경에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누고 베푸는 삶이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44절부터 4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초대교회는 정말로 중요한 아주 교회의 역사적으로 대목인데 여기서 성도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 묘사하는 이 분위기가 보시면 나누고 베푸는 삶이라는 겁니다.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도 일컬을 수 있는, 흔히 말할 수 있는 나누고 베푸는 삶, 세상 사람들도 그거 다 하고요,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정말로 중요한 이 대목에 있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했다는 것이 초대교회에서 보여지는 그 첫 장면치고는 좀 약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회적 윤리, 교훈이잖아요. 세상의 교훈과는 이 지금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첫 장면이 큰 차별성이 없어 보인다는 그런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실 겉으로 볼 때는 그저 이 부분이 초대교회에서 어떤 나누는 삶을 보여줬다, 내 것을 다 내놓았다, 서로 공유했다, 세상과 차별성이 좀 약해 보이는 듯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하지만 이 초대교회의 나눔은요, 세상의 나눔과는 전혀 다른 나눔이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요. 도대체 세상에서의 나누는 삶과 이 교회에서 성도가 나누는 삶, 무엇이 그렇게 다를 수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러한 나누는 삶,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누게 됐던 이 삶은 어떻게 이것이 발생했는가, 그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나눔을 하게 되었는가의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을 성경은 뭐라고 일컫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44절에 보시면 성도들을 뭐라고 일컫습니까? 44절 처음에 나오죠? 믿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이 나눴다라는 거죠. 성도들을 지금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뭘 믿었다는 것일까요? 이 성도들이 뭘 믿었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이 믿는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재하신 사건이 등장하죠. 네, 사도행전 2장에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들과 그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었겠죠, 당연히.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그것을 듣는 대상은 유대인들과 그 예루살렘에 사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냐 이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 너잖아.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그 장본인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원자이고 메시아다. 구약 성경을 막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께서 구약의 그 약속한 대로 오셨고 그 다윗을 통해 예언이 되었고 그분이 진짜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비록 예수님이 너희들의 손에 그 유대인들 손에 죽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 부활의 목격자가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 사도들이다. 이렇게 막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님이고 그리스도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참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요? 베드로가요. 성령의 임재를 받고 막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 말을 듣고 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마음에 찔렸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핵심을 찌른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죠. 2장 38절 말씀이 그것이죠. 2장 3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마음에 찔리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니? 들어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러면 성령이 임할 것이야.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명령을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명령이 두 가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이것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세례를 받으랍니다.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이 두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그것을 조건으로 건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명령하고요. 그러면 무엇이 오는가? 성령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야. 조건이야. 그렇게 되면은 성령을 약속받을 수 있어. 그럼 성령은 언제 오는 겁니까? 미래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은 미래적인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함을, 즉 성령이 미래에 약속받은 것이니까 성령께서 임재하는 것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회개하고 죄사함을 너희가 받아,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지금 그렇게 명령을 하고요. 그것을 회개하고 세례를 그 사람들이 받으면 성령께서 이후에 약속으로서 보증되신 거예요. 미래의 일을 믿어야 된다는,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41절에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명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 명령을 듣고 이 사람들이 오케이 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요? 3,000명이요. 여기서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신도가 마치 믿는 자처럼 이해가 되지만 사실 믿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영혼들입니다. 그러니까 3,000명의 영혼들이 회개를 받았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단순하게. 세례를 받으라는 그 명령에 오케이 동의해서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3,000명의 세례자가 나왔고요. 그 중에 44절에 믿는 사람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3,000명의 세례 받은 자 중에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 명령을 동의한 그 3,000명의 세례자가 나왔고요. 그 중에 성령이 임하심을 그 약속을 믿는 그 사람은 44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례 받은 모든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 중에 그 성령의 약속을 믿는 그 사람들이 나누고 공유하고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뜻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러면
이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실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세례는 일단 받았죠.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믿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함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눴다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었고요. 그것 때문에 나의 것을 나누는 삶,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내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 왜 가능할까요? 저는 이것을 감사했기 때문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거룩한 영이시죠? 거룩한 성결의 그런 영입니다. 성령은 깨끗한 영이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왔다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요? 내 속은 더럽잖아요. 이 더러운 내 속, 죄로 가득한 이 본질상 죄인에게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심령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오죠. 그런데 계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왜 믿습니까? 그럼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속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시게 하신 것,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핏값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셔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이 모든 일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가 왔기 때문에 성도는 나누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해서 나눈다는 겁니다. 은혜는 그냥 오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대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오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격이 없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만들어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은혜이고요. 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온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 내 것을 내어놓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다는 것을 사실 생각해 보면 감사는 감정이죠. 예. 감사라는 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일단은 무언가를 우리가 받았을 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받았을 때 감사가 나와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감사하게 되는 그 영향을 생각해, 어떻게 감사가 나오는가? 감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오면 감사가 됩니다. 무조건 아무거나 왔다고 해서 감사가 일어나진 않아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좋은 것이 왔을 때 감사가 나오죠. 돈이 많은 사람에게 돈을 주면 감사가 나올까요? 별로 안 나옵니다. 이미 돈이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근데 돈이 정말로 궁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주면 감사합니다. 왜요? 필요한 것을 줬으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죠. 정말 가치 있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냥 은혜지만 생명 아닙니까? 나의 영생이 보장된 것,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고 복이 되고 지혜가 되고 인생의 복된 해결, 해답이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요. 우리가 정말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필요했던 은혜를 받았기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냥 필요한 것만 받아서 감사가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인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것을 준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필요한 것을 받았다고 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준 그 사람의 마음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는 더 극대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있죠. 자녀들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이들에게. 특별히 자녀가 어릴 때 유치원에서 어버이날이 되면요,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부모님께 주잖아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유치원생이 뭘 하겠습니까? 카네이션 만들어가지고 종이 접어가지고 편지도 씁니다. 보통 색연필로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 뭐 사랑해요, 감사해요, 별로 별말 없어요. 그렇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종이 접기해서 카네이션 만들고 색연필로 편지를 써가지고 드립니다. 엄마 아빠 어버이날이래요, 종종 걸어서 딱 주잖아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로 필요한 겁니까?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쵸? 그게 있다고 뭐 인생의 복이 이게 아니잖아요. 필요는 없지만 그 아이의 마음이 있잖아요. 부모는 그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죠. 자녀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비록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아이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도 동일합니다. 일단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게다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정말로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냥 뚝 내어줬을까요? 오다 주었다 그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까요? 그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 아들을 죽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고통과 눈물과 멸시와 아픔과 비참함이 담겨있는 게 은혜 아닙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요. 그 고뇌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했던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까지 담겨있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큰 것을 받았습니다. 너무 넘쳐 흐릅니다. 우리에게 너무 과분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성도는 나누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쳐서 흐르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귀중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것 그것 조금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다면 그 은혜가 너무 값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이게 넘쳐 흐르니까 이게 흘러가기 시작하거든요. 그것을 오늘 마지막 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넘쳐 흐르는 장면입니다. 47절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47절 함께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보세요. 은혜가 차고 넘쳐요. 너무 과분해서요. 성도는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받았거든요. 이게 흐르니까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일단 찬양한대요. 이거 당연하죠. 근데 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칭송이라는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거든요. 카리스가 무슨 뜻입니까? 은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백성, 세상에 그냥 흘러 들어간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그 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은혜가 차고 넘쳐 흐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도 차고 넘쳐 흐르니까 세상까지 전파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삶이 저런 것이구나. 은혜를 통해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뜻이 있죠. 그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 들어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47절 후반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성도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와 전혀 다릅니다. 성도가 감사하게 되면요, 성도가 가진 그 은혜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전해지면요,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감사해봤자 무슨 구원을 이룹니까? 본보기는 좀 될 수 있겠죠? 귀감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칭찬은 좀 받겠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감사해봤자 하나님이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누는 삶을 통해, 우리가 삶을 공유하고 내 것을 내어주고 이런 삶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귀중한 일 아닙니까? 성도의 감사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가 감사할 때 이런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하느냐,
성도가 아닌 사람이 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똑같은 그림을 그려도 세계적인 화가가 그리면 엄청난 값이 매겨지는 걸작이 되지만 그냥 일반 사람이 그리면 그냥 그림에 불과한 것이죠. 똑같은 그림일지라도 누가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 성도죠. 우리는. 우린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 생명을 깨달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면 엄청난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통해 구원의 영역이 넓혀질 것이고요, 우리의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을 드러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영혼에 진리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나를 살리신 그 은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셔서 그 은혜가 세상에도 흘러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아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게 하셔서 서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감사하는 삶이 우리 일평생 고백이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